주일 지나고 3일 지난 수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어제까지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또 상쾌했고 더웠던 여름도 가고 이제 서늘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모음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모음 어디든 네가 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짝 핀 눈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찬양하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받아 나선이 모음 어디든 네가 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 골짝 핀 눈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찬양하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용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것들과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둔감해졌던 부분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있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떠났던 모든 것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정말 목숨을 다해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본능적이에요. 배고프면 제일 먼저 내 배를 채워야겠다. 또 성욕의 본능이 있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어그러져 있어서 자신보다 더 큰 자신의 한 몸인 또 부인과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것조차도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사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큰 두 기둥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커다란 두 기둥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자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을 대상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이웃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웃에 대해서 그냥 멸망 가운데 너 그러다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식의 방관자적인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천국에 갈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또 수월에 갈 자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가름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가 언제 예수님에게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또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거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그 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에 대해서 판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나는 구원받을 자, 나는 소중한 자, 나는 귀한 자. 그러나 너는 저주받은 자, 지옥 갈 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듯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걸로써 내가 너희들의 진정성을 내가 알겠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원래 화요일날 그 영등포 쪽방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정이 있어서 좀 바꿔서 어제 제가 영등포 쪽방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일기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때 도시락을 양쪽 손에 들고 그 주변을 돌기 때문에 이렇게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이 하기로 한 분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해서 서울역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또 인력도 또 한 명이 모자란 상태라서 혼자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게 됐는데, 다행히 우비가 있어서 그 우비를 입고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물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가 있어서 그 마스크 한 통을 이렇게 쭉 나눠드렸습니다.
도시락을 나눌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너무 수고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감사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근데 마스크까지 이제 다 나누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앉아서 몇 명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술을 먹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왔냐고, 그래서 인천에서 왔다고 그 말을 해주고 그랬는데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이런 말을 해서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악수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올라오게 됐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내가 악수 한번 하고 싶다 너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에 대한 증인이 아닐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물론 요새는 이제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CCTV를 통하여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추적을 해요. 그리고 매체에 많이 홍보하면서 그 사람이 활보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체를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너의 삶에 대해서, 너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판결할 때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서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의 삶을 판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시야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떤 시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그냥 어찌 보면 행인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웃으로 보고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갈 우리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아낌없이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모를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갈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두 번의 선행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야, 나와 함께 걸어갈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동전 한두 입 던져주고 말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 시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결정하게 돼요. 만약에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어느 날 옷깃만 스치는 그런 용어들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갈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 그 시야에 따라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 39절에서 40절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나 내 이웃에 대해서 바라보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에 변화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변화되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나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자신의 가치와 또 이웃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냥 스쳐 지나갈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서부터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형제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모아놨던 돈을 통해서 이웃에 필요한 것을 사게 되고, 형제의 생일을 챙기게 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주변하고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어요.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대접하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거 왜 그런가요? 그 자녀에 대한 가치가 내게 있어서 가장 커요. 그가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자녀라는 그 가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또 때로는 불신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저러다 죽어서 지옥이나 가지,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이웃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준다라는 것. 그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그거 아깝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주는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한두 번 도와주고 말 그런 어떤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렀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돼요. 그때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한 임금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나그네 돼 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고.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내가 이웃에게 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나를 평가하세요.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내 손을 펼쳤던 것, 내가 이웃의 아픔에 동참했던 것, 내가 이웃에 대해서 아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제 어제 쪽방촌 사역하시는 분이 일정이 있어서 어제 제가 대신 바꿔서 금요일날 하던 걸 어제 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우비를 입고 했었는데 그때 도시락을 나눠주고 우리 또 성도님이 사온 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저희가 전도할 때 쓰는 마스크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있던 이제 밖에서 앉아있던 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부담 갖지 않게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마스크도 자주 갈아 끼고 또 물도 자주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은 악수 한번 하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악수 한번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렇게 뿅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악수 한번 하자고.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에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이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고. 근데 내가 언제 했냐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 데 있는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집도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그 복합주택이 많기 때문에 문만 닫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져 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돕고 같이 신경 써주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 주변의 약한 이웃들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굉장히 아픈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냐면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이웃들이 부담을 가져요.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나? 저 사람이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사람들이 순수한 눈빛으로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경계의 눈빛으로 많이 우리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뭐 이렇게 저희도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고 이렇게 같이 좀 사귀다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도 많고 정말 어떻게 그 위로할지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일을 하기 전보다 그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는 시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 그 시야에서 먼저 그 영혼들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에이 죽을 놈 이런 식이 아니라 저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 그 인식을 갖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같이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이제 아파트에 올려가지고 그걸 쌓아서 이제 방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같이 일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가정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는데 이게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대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제가 같이 그때 일을 했었는데 항상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소유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에서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인식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인식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무엇을 적선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너한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 또한 나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인식 하에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훨씬 편하게 열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절하고 또 계속되어지는 그런 도움들을 줬을 때 여러분의 그 친절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내게 그렇게 잘해주냐고. 그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정말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어요.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지나지 않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건 영원토록 그 영혼이에게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 대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거, 그 시야 안에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그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볼 수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빠른 길이라는 거.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가 맞아들이잖아요. 일꾼으로 맞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소유로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요. 내 아들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 영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영혼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당신은 귀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꿈꾸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에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대해서 친절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 또 내 이웃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사회적인 부와 사회적인 정의와 이런 것들이 다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소중한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서러운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도 대인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그것이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해서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거기서부터 이웃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만나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무 인연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또한 필요를 채우며 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혼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각인하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아낌없이 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느리네. 주께 느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요일 밤에 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보고자 하는 영혼들 가운데 또한 물질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적은 것을 드리지만 이 적은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또 영혼을 살려내는 일 가운데 아버지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수요일에 드려지는 헌금은 공율사역 쪽으로 이렇게 재정을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공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공율의 방향성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청년들도 구직난의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구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갈까? 그냥 물질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